우리는 지금 사사기 6장을 통해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받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기간을 다룬 성경책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다시 회개하고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사이클은 범죄,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이런 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12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5번째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이 미디안들이 7년 동안 괴롭히니까 이 기드온이 그 공격에 이제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밀을 일부를 타작해서 배 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 기드온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그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러는데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자기는 부정합니다.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 작은 자이고 우리 가문 중에도 제일 못난 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는데도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쓰실 거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뭘 요구하냐면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증거가 뭡니까? 이 일이 이루어질 증거가 뭡니까? 표징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이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하나님이신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표징을 내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표징은 바로 무엇을 구별하는 표시, 무엇을 보증하는 표시. 이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과거 역사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분이 맞습니까? 맞다면 정말 내게 표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것을 요청하고 있지요. 그때에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는 겁니다. 기다려주시면 제가 좀 암염소하고 잡아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달라. 자 보세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집에 가서 암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또 삶아가지고 또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 빵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국물 한 항아리다가 들고 그걸 낑낑 메고 거기까지 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 하냐면 그 고기를 바위 위에다가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교병도 올려놓고 국을 거기다 쏟아 부으라는 겁니다. 부었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갖고 있는 지팡이를 그 바위에다가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모든 재물을 확 태웠더라. 이게 본문 내용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안 맞는 얘기 나와요. 상적으로 하면 어떤 일반적으로 보면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바위에 그 음식들이 확 살라지고 그렇잖아요. 보면 그런데 거꾸로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표징인데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신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오셨다는 것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기드온을 부를 때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안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또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표징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17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염소 새끼 하나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여기서 불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는 뭘 상징하냐면 기드온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위는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건져내는 그 일을 할 텐데 그것은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표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랬을 때에 야, 너 나 못 믿냐? 이렇게 혼내지 않고 알았다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뒤에 가면 또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계속 증거를 보여달라. 그만큼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게 돈독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한 번도 혼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 믿고 의심을 하느냐 막 야단치지 않았어요. 증거를 보여달라면 증거를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달라면 표적을 보여주고 계속 보여줍니다.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보면 양틀 비유 나오거든요. 거기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근데 진짜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희한한 전쟁이거든요. 보통 전쟁하면 칼과 방패 뭐 이런 무기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황당하게 야 그거 다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로 싸워요? 횃불하고 항아리 들고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 기도원이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랬더니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알려달라. 그래서 기도원 야 너 저 적진에 가봐라. 밤에 살짝 가봐라. 그랬더니 자기 부하하고 싹 갔더니 꿈 이야기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제서야 믿고 싸우러 나갑니다.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오늘 24절을 보면 이때에 하나님이신 줄 알고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곳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자, 이 미디안 족속의 압제와 핍박 속에 있던 이 기드온에게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그에게 찾아왔다, 이런 뜻이죠. 진정한 평안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도 여호와 샬롬, 진정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꼭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게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여기는 보면 여야가 서로 갈라져 있고 또 이렇게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 샬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도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합니다. 가정이 보면 겉보기는 아주 멀쩡한데 그 속에 들어가면 막 갈등에 골이 깊고 깨어지기 직전에 있는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로따로 다 따로따로. 어떤 가정은 정말 깨어지는 가정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샬롬이 없어져서 그런 것이죠. 이 샬롬을 깨트리는 뭔가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뿔뿔이 깨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여호와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래 갈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샬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교회 오는 사람을 봤어요. 아니 와서 앉아 있는데 막 인상을 쓰면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많이 힘듭니까? 그게 아니고요. 교회 안 오니까 두렵고요.
오니까 오긴 오는데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자꾸 골프 생각만 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못해서 오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래서 사고 나면 내가 기업회당에 안 가고 골프 치러 가서 그런가?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게 막 억지로 앉아있는 그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뭐가 없어요? 샬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샬롬이 깨어지니까 두려워서 교회 오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샬롬입니다. 평안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에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거든요. 샬롬을 주신단 말입니다. 이 하늘 평안을 주시는데 문제는 왜 그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래 가지 못하고 그만 어느 단계에서 그만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깨어지거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찾아서 그래요. 엉뚱한 데서 샬롬을 찾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또 어려워지고 불행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평안을 찾으면 일시적인 평안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보여주는 분명한 부분이거든요. 사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샬롬이 없는 시대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어렵게 표현하면 엔샬롬 교향곡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샬롬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좀 편안할 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뭔가 막 해결할 만하면 또 어려움이 오고 계속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기드온의 문제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포도주즙 틀에 갔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서는 일시적인 안정감이 있죠. 평안은 있었지만 그것이 오래 갑니까? 들키면 완전히 다 뺏겨버리고 두들겨 맞고 엉망이 되는데요. 그거는 온전한 평안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일시적인 평안인 것이지요. 그러다가 좀 나아지면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정한 샬롬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이 깊이 확신이 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면 여호와의 샬롬이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면 여호와의 샬롬이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샬롬이 임할 때에 엄청난 뜨거운 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불을 경험하고 나타난 결과가 여호와 샬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 뭡니까? 말씀의 불이거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 불이 들어왔을 때 그에게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분에게는 회개의 불로 임하기도 합니다. 막 자기 안에 있는 온갖 인생의 쓰레기들 다 있는데 이게 막 눈물 콧물 함께 쏟아지면서 싹 씻기 내려가는 샬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샬롬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샬롬이란 단어보다 앞에 있는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제단 위에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샬롬은 누가 주는가?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돈이 주는 샬롬도 있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건강이 주는 샬롬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나 형제나 또 남편이나 아내가 주는 샬롬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것이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깊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샬롬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샬롬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한 거예요? 샬롬이 임한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기자들은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많은 겁니다. 평안이 많은 거예요. 가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보면 불면증 약을 먹는 분을 봐요. 왜 그렇게 약을 먹습니까? 이걸 안 먹으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니까 10분, 20분 잔다는 거예요. 아니 1시간도 아니고 10분, 20분밖에 못 잡니까? 예, 그렇죠. 죽을 지경입니다. 그 불면증 약을 먹고 이게 또 치유가 안 되니까 또 우울증 약을 같이 먹는 거예요. 와, 이 사람에게는 샬롬이었구나. 그런 걸 봤어요. 예수님이 그 속에서 누리는 그 샬롬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샬롬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딱 2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는 바로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는 여호와 샬롬이 임합니다. 이사야 2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뭡니까? 마음을 주님께 두는 자는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주님께 둘 때에 그 모든 불안이나 두려움이 싹 밀려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확 사로잡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호와 샬롬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자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는요 샬롬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그 샬롬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심지를 주님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샬롬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샬롬으로 여러분의 한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